할렐루야.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 주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가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본 시편 33편은 창조주로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기자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 그리고 찬양의 기쁘고 복된 그 본질에 대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편 기자는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며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또 작정하며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찬양하며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믿으며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오늘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로 하여금 여호와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할 것을 기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들을 그는 나열하고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또 감사한 일들이 쌓였을 때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와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배 시간에 그 순서 가운데 찬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부터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찬양할 수 없도록 현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이유를 찾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며 가능한 한 우리 모든 그 은사와 그 연주와 그 선율들을 통해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의 의무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행하심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며 또 하나님의 그 방식이자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인자하심이,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는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마치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를 보는 듯한 그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순서를 따라서 하늘과 또 바다와 땅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입으로 하늘의 만상 곧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하나님의 순구미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자 신앙입니다. 버지니아의 하늘을 바라볼 때면 언제나 아름다운 하늘과 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그려진 그 마치 그림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운전할 때 하곤 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을이 다가오면서 계절과 날씨가 바뀌고 나무들은 옷을 벗으면서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과 날씨를 주심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언제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경고히 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계획은 폐하여질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해야 할 것이며 당신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혜나 힘이나 권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되고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으로 선택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15절까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일들을 감찰하시고 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굽어 살피시며 세밀하게 응시하시고 또 통치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굽어 살피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통치하시며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군대와 용사의 힘과 말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인간적인 힘과 계산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왕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이후로 하나님께 더 이상 승리를 받지 못하였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줘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쟁과 같은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우리가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그 통치를 맡겨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그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의 그 삶 속에서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며 기도 제목을 통해 함께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